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기도의 열쇠로 기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소개해드린 기도의 문을 여는 기도의 열쇠가 뭐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맞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오늘은 그 기도의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주기도문의 문을 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열쇠로 문을 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나눌 건데요, 두 가지 단어를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어는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거룩입니다. 뭐라고요? 거룩.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거룩,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장면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장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 놀라운 미션을 주시면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80 먹은 이제 힘이 빠진 모세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하죠? 주저합니다. 주저할 뿐만 아니라 아이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하나님께 거절하고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드러내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당신들 여기를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럼 너가 보낸 자가 누군데, 너를 보낸 자가 누군데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어떻게 소개하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신다고요.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곧 나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자기는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처음부터 있었던 존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하진 않아요. 어떤 번역도 완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단어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뭐와 같아? 라고 비유로 설명을 할 때
그 순간 그 하나님을 담는 그 우리가 비유하는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 되어져 버려요. 우리의 상식과 개념 가운데 하나님을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한테 소개해 줬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알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사람들이 만든 것처럼, 사람들이 만든 신처럼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이시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되고자 하는 대로 되시는 분, 이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 크신 분이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안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그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들, 이런 분들은 한 20년씩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렇게 그 유학까지 가서 많은 책을 보며 유명한 학자한테 공부하고 논문 쓰고 이러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런 학위를 딴 다음에 한 얘기가 있어요. 바로 뭐냐? 이제 내가 뭘 모르는지 알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난 다 알았다가 아니라, 내가 이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인지를 알게 됐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다 안다고, 내가 하나님 통달했다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런 사람한테 안 배운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만큼 그 아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인격, 그것을 우리는 아주 작은아마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고 첫 번째 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되신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되고자 하시는 대로 되시는 분이시군요. 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뿐입니까? 하나님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기도할 때에 매일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매일 기도가 잘 된다 안 된다는 표현은 웃기지만 잘 될까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죠?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하다가 눈 떠도 3분밖에 안 가 있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죠? 그럴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기도를 시작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을 다 나열을 한대요.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대로 계속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 내가 삶에서 만난 하나님 계속 나열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뜨거운 마음이 생긴다.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그러면서 기도가 시작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비록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이란 단어예요. 어떤 단어라고요?
거룩.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이 뭘까요? 뭐 세상에서는 거룩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의 정의들도 다 있을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다 거룩이란 단어를 쓰지만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룩은 구별되는 것이라고 소개를 해요. 구별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구별돼야 된다.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된 세계와 모든 것이 구별되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규정짓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핏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히 이 세상과 구별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은 죄로 인해 왜곡되고 무너지고 황폐화되었지만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래서 그 죄로 왜곡되고 무너진 그 상처 입은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되실 수 없는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기를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해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거룩해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다 모르는 것뿐인 거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그 완벽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라, 드러나게 하라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스스로 원래부터 존재하시고 아무 흠도 없으신 그 완벽하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러나 세상은 죄악에 물들어 버려서 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왜곡까지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멸하고 왜곡하고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변하는 건 아니죠. 이 안타까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우리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인정받고 또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고 첫 번째 기도해야 될 제목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이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요, 그 나들목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영구 목사님이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아,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다.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감격으로 기도의 문을 연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예요.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일 첫머리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높임받고 찬양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마음 아파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교회의 죄악과 무능함에 탄식해야 돼요. 제가 선거철이 되니까 너무나 마음 아픈 것이, 물론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는 안 되겠지만, 어느 좀 유력한 교회는 정치인들을 강단위에 세워서 그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될 그 자리에 정치 이념과 또 왜곡된 사상이 이 자리에서 선포되게 해요. 전 그걸 보면 너무나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이 자리가 이제는 세상의 누군가의 명예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거죠. 어째 하나님이 어떤 일개 정치인의 어떤 일개 사상에 종속되셔서 그것의 졸개가 되어서 그것을 이루는 도구로 되실 수 있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한국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 좀 힘있고 유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것으로 권력을 삼는 사람들이 더 큰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명예를 가장 땅에 추락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라는 사실. 목사님들 앞에서는 이런 얘기 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앞이니까 하는 거죠. 정의는 찾을 수 없고 왜곡된 사상으로 세상의 종노릇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현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졌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권력을 채우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보다도 나의 명예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명예가 있어야 나의 명예를 위한 기도를 하지요. 그죠? 명예훼손죄로 요새는 고발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끔 어떤 사람이 막 명예훼손죄로 당신 고소할 거야 막 얘기할 때 되게 웃겨요. 너도 명예가 있냐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여러분들의 만약에 이름을 개명한다면 이름을 억울로 바꾸세요. 이억울, 신억울, 김억울 이렇게. 가정 내에서 가장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죠. 그렇죠? 반대로 남편에게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어요. 직장 안에서 내 수고와 애쓴 만큼 대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고,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어요. 이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억울함이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생긴 건가요? 아니잖아요. 자신의 명예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감정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명예가 너무 큰 말인가요? 자존심 상했을 때 생기는 마음이 억울함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기도 첫머리에 우리의 억울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온통 나를 높여주세요.
내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 자존심을 깔아뭉개고 내 명예를 훼손시킨 저놈을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으로 채워지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첫머리를 우리는 의지를 들여서 우리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명예로 채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명예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나의 명예를 위한 내용으로 시작되고 심지어 기도가 다 이것만으로 채워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제가 물 먹고 통화를 좀 끝나실 때까지. 다 하셨죠?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돌아보라고요. 혹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채워지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봐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는요,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지게 하는 기도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억울함으로 기도할 수 있죠. 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런 나의 억울함이 아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인 거예요. 나의 명예에, 나의 자존심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우리의 삶의 목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 다시 또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 1장을 봐요. 한나의 기도. 한나가 이 자존심 상하는 이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의 기도가 그걸로 다 끝나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귀한 인물로 세워진다고요.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기도는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줘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소망이 생긴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소망. 나 같은 자를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선한 삶을 살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변화되는 삶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삶을 살게 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힘 빠지는 게 아니라, 기도할수록 억울함이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수록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내기를 소망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기도로 기도하는 인생들은 세상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듣게 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실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습니까? 당신 나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와 다르게 이렇게 꿋꿋하게 일어서서 그 길을 걸어갑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넉넉히 나누며 삽니까? 난 당신보다 많이 벌어도 다 내 배 채우느냐고 사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흘려보내며 다른 일을 돕고 섬기며 살아갑니까?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듣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하는 자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우리의 삶.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여러분의 공부가,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겁니까?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경기도에서 주는 사회복지사상을 수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교만해지실 수 있으니까. 맞죠? 오인숙 집사님 경기도에서 주는 거 맞죠? 경기도에서 주는 상 맞죠?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매주 우리 집사님 이렇게 성경 공부 통해서 만나면서 한 주 말씀 갖고 사는 삶을 나누는 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 집사님께서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려고 애썼는지를 잘 알아요.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알아요. 물론 매번 실패하지만 다시 또 힘을 내서 안 품어도 되는데, 모른 채 해도 되는데 그놈의 하나님의 명예가 뭔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지 이해하고 품으려고 애쓰는 것을 제가 잘 알아요. 돈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이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 제가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아시고 이 상을 주신 것이 아닌가 혼자 생각하게 돼요. 다른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좀 기쁨과 자부심으로 하게 돼요. 보통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하다 보면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 또 이거 듣고 자기한테 한 거 아니냐고 막 할 것 같은데, 이거 이 사람 들으면 또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오해는 아니거든요. 제가 들으라고 한 건데. 근데 오늘 설교는 좀 자유했어요. 비록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꼴을 못 보니까. 하지만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통해 본다면 분명히 이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확신해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를 하니까 그 삶에서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완벽한 삶은 아니지만 가정 안에서 어떻게 애를 쓰고 있는지, 직장 안에서 어떻게 애를 쓰고 있는지, 사업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애를 쓰고 있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랑스러워요. 어디 가서도 우리 교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우리 계속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에게 일터를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이 교회를 주셨고 이 지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기도가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나의 어떠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첫머리의 제목이 바로 오늘 이 기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져야 돼요. 그 하나님께 향해진 기도는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땅끝까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인생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도로 무릎 꿇는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